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대학부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만 내가 가장 불행한 육신을 위해 살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성공 위에 달려도 재앙을 맞지 못해 이 세상을 살릴 나는 렘넌트입니다. 예수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나는 렘넌트입니다. 귀한 축복 가운데서 우리 제자들로 세워지고 있는 우리 대학부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진짜 말씀 속에 잘 인도받으면서 제자로 세워지고 또 그 영적인 흐름이 우리 중고등부에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렸고요. 오늘 우리 대학부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정말로 오늘 드린 찬양이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참된 렘넌트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한 번 더 우리가 인사하십시다. 예배의 축복을 찾아 인생의 전환점을 누리십시다. 오늘 수많은 예배들이 여러분에게 드려졌습니다마는 오늘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므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예배가 그립다. 내가 다음 교회에 나간다면은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는 분들이 많음을 보게 돼요. 또 교회 빨리 가고 싶다. 우리 아이들조차도 빨리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과 또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다,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이 부분들은 그냥 교회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배 분위기가 그렇고 그래서 뭔가 예배 드리는 부분들 우리가 새로 기다려집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새벽 기도에 들어오셔도 되는데 교회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그냥 교회 마당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또 먼 곳에서도 교회를 찾아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밖에서 기도하시고 또 지나가시면서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뭔가 우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교회 생각하면은 뭔가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들을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예배가 좋아서 그냥 교회가 크고 외적으로 뭔가 아름다워서 예배에 대한 그리움들, 교회에 대한 그리움들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려졌었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을 가지고 오늘까지 여러분 현장에서 인도받아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질에 대한 인식은 본질을 누리지 못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본질에 대한 인식은 본질을 누리지 못할 때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숱하게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을 누리지 못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또 여러분 심심하면 그냥 교회 누구나 다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에 대한 본질을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새롭게 인식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도 살아있을 때 부모도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가대로 헌신하고, 이것도 우리가 마음껏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당장 여러분 마스크들 다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동안 또 이렇게 찬송까지 하라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 끼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찬양할 때 대충 찬양했잖아요. 아닙니다. 대충 찬양한 건 죄송합니다만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걸 당장 찬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찬송이 중요한 것이구나. 아마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또 마음껏 소리 질러서 찬송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 지금 당장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같이 기도한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축복인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배를 예배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다 영적인 요인이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악령의 인도를 받아서 속아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문제 이제 거의 변곡점을 지나가지고 이제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 문제 같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코로나 있든 없든 별 문제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의지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삼아서 그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정말 받게 되면 모든 문제들 속에 어떤 일을 당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감사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작은 일에도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뭔가 모르는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나고요, 별스럽지 않은 일에도 극도로 예민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와 자기의 생각, 자기 열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그 내면에는 기도할 수 없는 불신앙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늘 원망과 불평, 두려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걸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느냐? 그 틈을 악한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을 역사를 가득 채워지게 해서 결국은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고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틈을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결국은 흑암 가운데 완전히 붙잡혀 가지고 영적 문제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응답 중에 응답이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귀중한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엇보다 지킬 만한 건 너희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왜냐?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깊이 바라봄으로 누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해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개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있다면은 아마 매일의 매일의 삶이 기적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요, 정말로 매일매일 속에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은 모든 것에서 평안함과 인도함 속에서 결국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또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인간관계, 인간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 주일학교에서도 부서 자체 예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을 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릴 때부터 붙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 비밀을 안다면은 그 아이들은 어디에 던져놔도 살아남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환경들을 리드하고 이끌어가고 바꿀 수 있는 주역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이전에 진짜 한평생을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사역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아이들 보면은 어느 정도 어린 아이들은 아직까지 마지 못해서 예배 드립니다. 부모들이 예배 드리라 하니까 예배 드리고, 주일날 또 보면은 이제 1부 때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앞에 앉잖아요. 2부 때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에 앉아요. 근데 보면은 시간들, 예배 시간에 보면은 온 몸이 뒤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앉아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예배가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가 우리를 보호하는구나, 이걸 우리 아이들 때부터 깨닫게 한다면 끝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아이들이 하나 나오면은 그 아이 통해서 모든 것 다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에 중요한 부분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난주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된다 결단하시고요, 오늘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 일에, 이 축복을 내가 누림으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을 향해서 이루신 모든 역사들, 그 역사의 목적은 다 예배에 있습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신 목적,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 된 저와 여러분을 왜 살게 하시고 왜 붙들고 계시느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전부 다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창조하고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지라 말씀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이 왜 우리와 함께 하셨느냐?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인간됨은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범죄 타락한 이후에 바로 또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바로 또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벨과 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었어요? 예배에서 성공한 아벨, 예배를 실패한
가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성경 한 권 전체를 범죄한 인간에게 예배를 통해 살 수 있다는 부분들 가지고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스입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기스는 성경 읽어보면 피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피 제사의 부분들을 그토록 한 권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했습니까? 범죄한 인간이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범죄한 인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셨느냐? 예배를 가지고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종살이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피나 밋을 섬기고 애굽의 왕들을 숭배하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게 해가지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었죠. 왜 빠져나오도록 했느냐? 사흘길쯤 가서 강야에서 뭐 드리기 위해서요?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은 우상 숭배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예배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범사가 다 잘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다, 잘된다 말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는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내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입니다. 혹시나 그냥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그렇더라도 생각 바꾸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을 당신께 굴복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삶으로 예배가 이어지는 것,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초대교회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로마를 살렸던 비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배의 축복입니다. 사도행 2장에 나오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했다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 집에서. 여기서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는 이해되겠는데 날마다 집에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삶에서 드려지는,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멸이라.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어요. 이 세대에 따라가면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 이전에 그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매 주간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굴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예배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주님을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예배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 모르게 내가 힘들고 어렵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들까? 예배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가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완전한 예배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로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감으로 말하면 여러분 삶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 아시겠죠.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으시는데요, 그냥 예배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어떤 자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인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말은 알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합니다. 어디서 예배합니까?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다투었어요. 이곳에 해야 된다, 저곳에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초월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장소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 그래서 자기들의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요.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합니까?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다투었어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영으로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예배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면서 그게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알고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이 자리에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시고, 알고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지금 또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알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했어요. 예배하면서도 무엇에 예배하는 줄도 모르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어요. 알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했어요. 어떤 자들을 찾으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나오죠. 지금 성경에는 영과 진리라 했습니다.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 속에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배함으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 다른 기도 이전에요, 진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짧게 기도하면서 나오는 부분들 중에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모습과 내 연약한 부분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잘 아시잖아요.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주께서 원하실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생각들로 복잡하게 살아왔습니까? 예배 시간 앉아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한 주간 살아온 많은 생각과 복잡한 것들이 온갖 것 다 생각이 나와가지고 예배가 예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환경과 현실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영으로 예배하게 될 때에 나의 환경과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스림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라 했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진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지금 주일날 주보가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 올려지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토요일날 소통방 확인하고 본문 제목 확인하고요,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잠시 기도하면서 본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진리로 예배할지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새겨져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24시 누려지는 거, 그게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사람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평생에 걸음걸음마다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짧게라도 오늘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평생에 말씀의 성취를 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했는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영은 성령을 말하고요, 진리는 말씀을 말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죠. 그러면 영과 진리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목표 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한다.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을 기록한 겁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과 진리는 결국 누구를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목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25절에 보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알고 있어서 오신다는 거. 그런데 그가 오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리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십니까? 내가 곧 그니라 했어요. 이 여인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든 것 가르친다고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성령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받을 때에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게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이름으로 찬송하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이름 말씀 받잖아요. 그때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도 쏟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의 역사들 끝근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묶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죄의 짐 속에서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조차도 상처들 가지고 가득 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육신의 질병까지도 나타나요. 뭐 때문에? 죄의 짐 때문에. 그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육신적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많은 문제들 가운데, 말 못할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그게 전부 다 죄의 짐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알고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예배할 때에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많은 부분들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19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그 부분들을 겪으면서 예배는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요 전쟁 중에 전쟁이구나, 그게 붙잡혀지지 않나요? 앞으로 많은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재앙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사단이 결국은 경배 대상을 바꾸는 일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요 전쟁 중에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는 그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또 이기게 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예배는 어떤 것이냐? 그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또 이기게 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나의 현재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응답으로 복음 안에서 누려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상황들 있잖아요. 진짜 예배 축복을 누리면은 그게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요 축복으로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그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교회가 교회되게,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어지면서 우리가 교회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교회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하는데, 개인 서밋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개인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이 일에 인도받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들을 누려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함으로, 예배에 승리함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환경과 형편들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워서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알고 예배하는 자들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배의 비밀을 전달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어떤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그 예배가 그 인생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사실에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배되게 하는 귀중한 축복된 언약 붙잡고 개인 스밋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또 흩어져서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 자리에 모인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